자, 오늘을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좋은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둥지를 틀고 사는 동물이라고 하면 조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류 가운데도 둥지를 트는 것이 있는데 가시고기입니다. 암컷의 산란때가 되면 수컷이 수초를 물어와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물살 때문에 수초가 막 움직입니다. 그때 수컷이 체액을 뿌려서 수초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둥지가 만들어지면 암컷이 와서 그 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수컷이 그 위에 정액을 뿌리면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시고기에게서 좀 독특한 것은 알이 수정될 때부터 치어가 될 때까지 양육을 책임지는 것은 암컷이 아니라 수컷입니다. 수컷은 둥지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몸을 막 흔들어 댑니다. 왜냐하면 수초 안에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알이 빨리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될 즈음 되면 다른 고기들이 알을 먹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지요. 그때도 목숨을 걸고 알을 보호하는 것도 그것이 수컷입니다. 이런 과정을 한 15일쯤 이렇게 하고 나면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합니다. 그때까지도 수컷은 조금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을 흔들면서 적들의 공격에서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알이 깨어날 때쯤 되면 서서히 가라앉아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새끼 가시고기가 둥지 앞에 떨어져 있는 아빠 가시고기의 몸을 뜯어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렇게 가시고기는 아빠 고기의 헌신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고기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모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가 수고해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배후에 부모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자녀들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만 헌신한 것도 아니고 아내만 헌신한 것도 아니고 자녀만 헌신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양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에는 원로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설교를 할 때까지 정말 그야말로 진액을 쏟습니다. 매일같이 저의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은 그 일을 32년 동안 하셨어요. 저는 그 자체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언제 32년이 되나. 그런데 원로 목사님만이 아니죠.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노예에 속한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연합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남몰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상처받는 일도 있었겠지요. 앞서서 섬기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이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좋은 동력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남부노예사나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동력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좋은 동력자는 할 필요가 없는 일에 헌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나누게 될 텐데 요단강 동쪽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또다시 전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들처럼 또다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할 땅도 아닌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생명 걸고 싸울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괜히 갔다가 목숨이라도 잃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처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땅만 차지했을 뿐이지 땅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정착하려면 집도 짓고 농사도 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처자식과 가축들을 다 땅에 남겨두고 남자들은 다 무장해서 다른 지파들의 전쟁을 도우라고 합니다. 심지어 15절을 보면 잠시 갔다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다른 지파들도 땅을 다 차지하고 너희들처럼 안식할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아무리 지도자라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신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랬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요. 그 험악한 광야길을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여호수아는 신참입니다. 젊고 탁월한 지도자일지는 알겠지만 아예 아직 그의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참 지도자에게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한 명령에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그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땅을 차지했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의 명령 제가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동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할 필요 없는 일, 그 일까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동력자입니다. 좋은 동력자들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저 사람에게 맡겨진 일인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동력자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사실 오리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려도 한 그 길도 아닌데 저 사람이 가는 길인데 왜 같이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리만이 아니라 십리라도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동력자입니다. 맡은 일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동력자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겨우 합니다. 요즘은 뭐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무슨 일이든 인정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보다 더 많이 하면 인정받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면 직장 생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네, 이것만이 아니라 저것까지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의 눈치를 보면서 감히 부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 한번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연합회의 활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 활동이 점점 힘들지요. 교회 일도 많은데 굳이 연합회 일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도와줄게요. 내가 다른 일 많지만 내가 한번 그 일도 한번 해볼게요. 그것이 바로 연합회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동력자는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는데도 함께 건너가고 내 땅이 될 것도 아닌데도 가서 싸워주고 그들을 도울 필요가 없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동력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동력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동력자는 생명 걸고 헌신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좋은 동력자는 헌신의 질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불평합니다. 저 사람 일인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당신이 맡은 일인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여기까지 온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싸워야 합니까? 나머지 지파들 살 땅인데 당신들이 당연히 싸워야지 왜 제가 거기를 갑니까?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질 수 있나요? 하지만 좋은 동력자는 그런 줄 알면서도 생명 걸고 헌신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가라는 곳 어디까지야 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잘 됩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 이런 좋은 동력자가 많은 교회가 잘 되는 교회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 남편 말이라고 언제나 옳습니까? 옳습니까? 이미 안 옳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는 집이 잘 되는 집이죠. 그래 여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말에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아내가 있는 집안이 잘 되는 집이죠. 제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자도 안 붙이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요자도 안 붙이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 당신이 집에 대해서 한 게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아내의 말이 언제나 옳습니까? 저도 결혼하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변질될 줄 몰랐어요. 저는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언제나 아내의 말이 옳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도와줄게. 그렇게 말해야죠.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놓고 뭘 한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요. 아 그래 걱정하지 마. 그것도 괜찮네.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런 남편이 있는 집이 좋은 집이죠.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논리 정연한 말로 따라옵니까? 그냥 자녀들이 얘기하면 알았어. 아빠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 엄마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네가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렇다는 둥, 아빠가 경험을 다 해봤다는 둥, 너만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둥,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는 둥,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고 빨리 군대 보내버려야 된다는 둥, 온갖 협박을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죠. 어느 교회든 다 문제가 있고 자기 눈에 볼 때 다 안 맞는 점 다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공동체에서 리더가 한번 이야기할 때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한번 가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기도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동력자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헌신해야지, 죽을 때까지 한번 그래봐야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좋은 동력자는 한결같이 헌신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뭐와 같이입니다. 같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 때에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한결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좋은 동력자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 옛날 모세 때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 때에도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죽을 각오로 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동력자는 계속해서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들을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죽을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늘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동력자죠. 한때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직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때만 열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열심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끝까지 한결같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조금 오해가 생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늘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동력자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노년에 점점 시력이 약화가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조만간 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부스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부스에게 직접 말을 하지를 못하고 그의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부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의사가 그러는데 눈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자 부스가 자신의 상태를 눈치채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곧 시력을 잃는다는 얘기구나. 그러자 아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그분을 섬기는 방안을 찾아야겠구나. 진짜 멋진 말이죠. 지금까지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이제 실명된다고 하니 두 눈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진짜 좋은 동력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겨왔는데 인생의 말년에 눈을 보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두 눈을 멀게 하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결같음입니다. 여러분,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반응을 보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두려움과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의 앞에는 기골이 장대한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연신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의 그 속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격려를 잊지 않습니다. 한결같음으로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받들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좋은 동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필요 없는 그 일도 기꺼이 하는 동력자, 목숨 걸고 헌신하는 동력자, 한결같이 헌신하는 동력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좋은 동력자인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더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